요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가 또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리는 역사, 또 영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불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그 아래를 보여주시죠.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형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고 그렇게 또 원하면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가보면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진 모습,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의 문제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낼 수 없고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자고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산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산 아래는요,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다이버에 비유했어요. 자, 한 다이버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는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제 그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아름다운 햇살, 공기를 다 뒤로 했어요. 그리고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수압이 짓누르고 있는 곳이에요. 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는 진흙과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려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소중한 보물을 건지기 위해서다. 그가 내려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죄악된 세상, 진흙탕 같은 우리네 삶 가운데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보물을 건져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주한 풍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주한 첫 번째 모습은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어떤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의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데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선생 어디 갔냐? 도망간 거 아니냐? 너희 능력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도 한번 가보면 이 아이는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여기에서 22절에 조금 더 첨가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리 던지면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지면 저리 던져지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요. 서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이 나라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불과 물에 오가듯이 이리저리 던져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에 참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는 분노하거나 비난을 퍼붓는 그런 경우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과 불에 던져지고 있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또 다르게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가는 사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가 얼마나 얼굴이 찡그러져 있을까, 또 얼마나 분노에 차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유심히 한번 그 얼굴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그분들은 왠지 모르게 얼굴들이 다 찡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화가 난 듯이 분노에 차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 세상을 포기한 듯이 그렇게 허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뉴스를 듣다 깜짝깜짝 놀래요. 층간 소음이 좀 있었다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운전하다가 끼어들었다고, 심지어는 가족의 잔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이게 뉴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입시 경쟁에 몰려 있죠. 지금 이제 대학 발표가 막 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냉탕과 온탕을 막 오고 가는 거.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 움츠러들고, 이 아이들이 거기만 끝나는 거 아니죠. 조금 있다가 취업 전쟁이 있고,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그들이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죠.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 같은 사회, 탈진되어진 사회, 바로 이 사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세상이 아파서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제자들 말이죠. 오늘의 교회들,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의 능력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그 능력은 다 어디 갔냐고 말합니다. 이런 아파하는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비난할 때 우리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점 큰 소리로 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장판이 되어진 상황,
이때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난장판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늘 연약해진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등장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차근차근 왜 이런 소란이 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식 소리,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탄식에 보면은요, 귀신의 아주 강력함을 탓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르게 서기관들의 방해와 비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 없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은 것,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아피스토스,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가 합해져 가지고 믿음이 아예 없거나 또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렇다.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또한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힘을 더 믿고 또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우리의 신앙적 모습, 이것을 주님이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요,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anything,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깊은 회의감 또는 패배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봤는데 아무것도 못하더라. 당신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당신이 한번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태도라는 거죠. 이런 태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셨죠? 성경을 내가 읽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내가 교회에 지금 나와 앉아 있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아피스토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통장의 잔고, 내 인맥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중심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이때요,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All things are possible.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그분의 능력이 100%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막힘이 없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기만 하면,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귀신을 센게 만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다급한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 머리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님을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돕다라고 하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보에데이예요. 자, 보에라고 하고 이 말은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달려가다라고 하는 테오, 이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보에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위급해 가지고 비명을 막 질렀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위험 속에서라도 그를 구조하는 거,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큰 돌을 옮기려고 아주 끙끙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는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이리도 밀어보고 당겨도 보고 들어도 보려고 했지만 돌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좀 멀리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는 막 포기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보고 계셨잖아요. 제가 지금 팔다리가 후들거린다고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옮기려고 했었다고요. 이럴 때 아빠가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너는 아직 내 힘을 다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는 지금 옆에 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아빠의 힘도 바로 너의 힘이란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현실이 어려우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믿음이 흔들거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보에데이예요. 도와주십시오. 비명을 지르는 건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비명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성탄절은 바로 비명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심이에요. 내가 너 믿음이 완벽해지면 100% 믿으면 그때 도와줄게 이러셨으면 어떤 면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은 이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25절을 가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떠나가잖아요. 죽은 것 같은 아이가 일어서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무너졌던 믿음의 소유자 아버지가 그저 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정, 슬픔의 가정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했더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절규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졌어요. 제자들이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봤거든요.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병자가 고침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거 자신 있다. 우리가 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제 먹은 밥이 오늘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마귀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옛날에 예수님이 하던 거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왜 붙여놨을까요? 밥을 굶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곡기를 끊어서라도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육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사를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었죠. 그때 전쟁 초기에요. 러시아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 구소련이 쓰던 거, 심지어 2차 대전 때 쓰던 창고에 완전히 묵혀가지고 녹슬은 그런 무기들까지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현대전은 그런 구식 무기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적 무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녹슨 총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도요, 마귀가 최첨단의 미사일을 우리들에게 쏘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최첨단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음란함,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 준비 없이 옛날에 했던 그것,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로, 그 기도 가닥으로 오늘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은 정통성과 살아있는 기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어야 한다. 오늘 교회의 비극은 최첨단 시설과 조직은 갖추었으나 그 기계를 돌릴 만한 동력, 파워가, 영적 파워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기도가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사역은 마치 전기가 끊긴 공장과도 같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련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종류의 강력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현재형의 믿음, 지금 깨어있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치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할 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규 있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절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찾을 때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쳐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연말을 은혜롭게 마감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 초를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날이 추울 수도 있어요.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새해를 기도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2026년도
어떤 악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100배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더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세요. 우리의 예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나와서 지축을 울리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강력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 금식으로,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다른 어떤 종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기도는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